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 여인들 16번째 살로메입니다. 성경을 안 읽었으면 살로메? 들은 것 같긴 한데 누구지? 라고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고요. 이 살로메는 그의 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됩니다. 성경이 굳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게 마태복음이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쓴 그러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남성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성 위주로 이름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살로메에 대한 기록이 딱 그 이름이 나오는 기록이 성경에 3번의 사건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건, 두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여인으로 살로메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에 장사되었을 때에 그 동굴에 찾아간 여인으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세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치를 보신 분들은 아마 쓸 수도 있습니다. 살로메 평안입니다. 샬롬이라고 입니다. 이제 아랍 쪽, 저 이제 다른 종교들 그쪽에서는 이제 샬람 이렇게 하죠. 샬람, 샬롬 똑같은 말입니다. 샬롬은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참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안녕이죠. 안녕하세요. 평안을 기원하는 그러한 인사말입니다. 저기 저 서양 놈들은 좀 수준이 낮아서 아침에 인사할 때는 좋은 아침, 그냥 아침이 좋다라고 인사하는데 우리는 간밤에 평안하고 또 이후로도 평안할 것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샬롬을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인사법, 참 좋은 인사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살로메를 살펴보는데요. 이 살로메는 오늘 성경 때문에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좀 하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참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예수님께 청탁하는 치맛바람 일으키는 그런 좀 저급한 여인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살로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우리가 살로메를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 살펴보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살로메가 이렇게 성경에 3번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살로메는 아마도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막 다니실 때 12제자가 함께 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또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른 제자들, 그 12제자들 이외의 제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중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는 거의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돕는 여성 무리들도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등장해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리아죠. 그리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 살로메는 아마도 좀 그래도 재산이 좀 있었을, 야고보 요한은 좀 재산이 있는 그런 가문일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른 여러 여자, 여기에 살로메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예,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신학자들이 예상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거기에 살로메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살로메는 계속 따라다니는 여성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십자가의 먼발치에 있었던 여인,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갔던 그 여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곳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언덕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로메가 함께 다니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왜 거기에 있었을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살로메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 중 한 명,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헌신했다, 헌신자, 추종자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들을 드린 자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적인 용어로 헌신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죠. 근데 헌신을 저는 이제 헌신, 그래서 몸을 드린다, 삶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헌신의 정의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그러니까 몸도 포함되어 있지만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게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헌신이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헌신이라는 것은 선한 범주에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선한 일에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헌신을 나쁜 말에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에 절대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단에 충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헌신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한창 뜨는 이단이 있어요. 예전에 한창 뜨던 이단이 신천지였다면 지금 한창 뜨는 이단은 하늘궁, 허경영이 거기 엄청나던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많은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거기가 뭐 지금 한 해 끌어모으는 돈들과 신자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야, 사람들 어떻게 저런 데 넘어가냐? 아니, 생각이 있으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게 안 좋은 거라는 거 빤히 알 텐데 왜 넘어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듣는 말 가스라이팅, 이게 종교와 혼합되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알면서도 속아요. 너무 쉽게 속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거죠. 허경영이의 재산이 뭐 몇 년 사이에 수십 배가 됐다며요. 그 엄청난 이득을 누리는 것. 왜 엄청난 이득을 누리며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이끈다?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는 것, 이걸 과연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받은 것들을 대부분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닌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했는데 그걸 훨씬 더 많은 것을 이게 할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살더라고요. 해석하면 늙지 않는 우유인 거죠. 늙지 않는 우유. 보니까 설교니까 뭐 그런 거 얘기해도 되죠. 서울 우유, 그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서울 우유 있죠. 거기에다가 허경영이 스티커, 얼굴 붙어 있는 스티커 그거 딱 붙이는 순간 분류가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다 뭘 함유시키고 그걸 뭐 이렇게 뭐 화학 작용 이게 아니라 그냥 칩한다는 우유에다가 스티커 붙이면 불러요. 예.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시중에 지금 우유가 한 3,000원 하죠. 예. 5,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예. 한번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어떤 집에서 보니까 어떤 집에서 그 불로유를 사왔는데 야, 한 면 전체가 다 불로 그 우유예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벌써 몇 달 지난 것들이 많아요. 그건 썩지 않는데요. 그 몇 달 지난 걸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준비하는데 저희는 포도주를 쓰지 않고 주스를 쓰잖아요. 포도 주스를 따르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제 따라 놓으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따르거든요.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하얀 게 뭔가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으로 떠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곰팡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하게 오늘 이 포도주스는 밑에 편의점 가서 급하게 구입해온 포도주스인데 네. 이게 유통기한이 꽤 긴 거거든요. 몇 달 더 남아있는데 그걸 뜯었다고 해서 지금 날씨가 덥다고 해서 냉장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된 거예요. 몇 달 유통기한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 그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새로 했습니다. 예. 근데 우유 유통기한 뭐 한 1, 2주 되잖아요. 냉장실에 그대로 넣어두면 한 달 정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냉장실에 개봉하지 않은 우유는 한 달 이후에 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밖에 놔둔 우유들은요 일주일을 가지 않아요. 되게 썩지 않는데요. 그걸 먹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법정 판결에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몇 달 된 우유들을 먹으면 그 건강이 괜찮겠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 하늘궁에 가면은 생크림 케이크가 있는데 썩지 않는 생크림 케이크래요. 예. 생크림 케이크 사 보셨어요? 그거 밖에 놓으면은 하루면 푹 썩 그냥 주저앉아요. 하루면 다 녹아가지고 금방 썩어요. 근데 전문가가 보니까 그게 생크림 케이크가 아니라 설탕 케이크래요. 설탕으로 만든 케이크래요. 설탕을 가공해가지고 수분을 완전히 빼잖아요. 그러면은 딱딱한 어떤 사탕 같이 됩니다. 여러분 사탕 썩는 거 보셨어요? 안 썩어요. 사탕은 10년도 갑니다. 사람들 눈속임하고 사람들 속이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축적하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헌신은 내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헌신이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만족하는 것이 그게 목회이며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득을 취한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요. 충분한 대가를 받는다?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헌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뭐 뉴스 보면서 성골, 진골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게 신라시대 골품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성골은 이 부모님이 임금 출신인 거죠. 왕이 혈통인 거예요. 진골은
그 중에 하나가 부모 중에 하나가 귀족의 혈통인 거죠. 서울신학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30년 전에 입학했을 때 학생들을 성골 진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진골, 성골.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성골,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진골. 근데요, 나쁜 짓 하는 놈들 중에 걔네들이 제일 많아요. 술, 담배 먹고 학교 안 나오고 그리고 말 거칠게 하고 걔네들이 제일 많아요. 왜일까요?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아이를 드렸는데 이 아이는 받쳐질 생각이 없었던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말을 해보면 빨리 속히 여기서 벗어나고 탈주하고 싶다.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 심지어는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다. 신앙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헌신이요,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헌신에 욕심이 들어가면 이미 변질됐다라고 보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 교회의 헌신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는 순간 헌신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대형교회의 그 새신자들, 이사 가서 대형교회들을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 왜 찾아가는 줄 아세요?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대형교회는 가면 왜 왔어요? 오셔서 환영해요. 이런 것들을 안 하거든요. 그냥 등록할 때까지 그냥 두거든요. 등록하면 봉사한다라고 하면 봉사를 시키지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시키거든요. 안 시켜요. 그러니까 편하게 다니고 싶으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편하게 다니면서 자신의 신앙은 유지하고 싶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옳다고 보기도 참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때, 실천신학에서 배웠을 때 목회자가, 한 명의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이 성도들을 얼마까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정말 뛰어난 목회자면 5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500명까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200명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장로님들을 위해서는 하겠죠. 성도님들이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나 겨우 하겠죠. 아니, 성도님들 얼굴은 알까요? 모르지 않을까요? 그 훌륭하신 조영기 목사님, 그분 설교하시면 이 강단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비상구를 통해서 도망하십니다. 성도들 만날까 봐. 성도들을 피해가는 거죠. 이게 좋은 의미로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피해가시는 건데, 그런 분이 성도들 얼굴을 알까요? 절대 알 수 없죠. 모릅니다. 그러면은 부목사들 많잖아요. 부목사들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고백하기로는 부목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만큼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왜?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가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목사님들은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의 영적인 것, 삶적인 것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과연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도덕적으로 선한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욕심이 배제되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그 안에 그것만큼의 대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헌신할 테니 내게 이것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 자체가 헌신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헌신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나오기 전, 오늘 말씀 나오기 전까지 살로메의 헌신은 이렇게 비추어졌어요. 이렇게 보였어요.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자신의 몸을 들이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살로메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해요. 이 순간 그의 헌신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21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우리는 앞서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가를 원하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살로메의 헌신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의 헌신이 이 살로메의 헌신과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자신이 알건 모르건 헌신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여기며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헌신의 대가가 없다라고 여기며 시험에 들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헌신을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이 종이컵에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헌신을 넣으면 축복이 나오는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마트에 가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 혼자 마트에 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예, 뭐 교회 물건들을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집안에 뭐 식료품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면 1+1 상품 때문에 헷갈려요. 언제 뉴스 보니까 1+1 상품이 단일 상품보다 비싸다,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어요. 뭐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눈속임하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이런 경우들, 뭐 제가 이 경우를 겪었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이불 하나를 사면 이불 하나를 더 줍니다. 이불은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가져가면 짐인데,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하나만 사면 되는데 굳이 두 개를 사야 되나? 그럼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니까 이거 남는 장사인데 굳이 사갈까? 고민하게 돼요. 근데 또 어떤 고민에 닥치냐 하면요, 야, 이게 1+1이니까 이게 두 개 값은 아니더라도 하나보다는 훨씬 비싼 거 아닐까? 필요 없는데 하나 사면 되는데 훨씬 비싼 가격으로 두 개 사가지고 이거 쓰지도 못하고 짐만 되고 이거 어렵지 않을까? 그냥 하나만 가져가고 하나 놓고 간다 그럴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나와요. 이불 하나 사면 이불 하나가 공짜가 아니라 베개 하나가 공짜. 예, 다른 상품을 1+1으로 묶어서 파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우리는 1+1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냥 1+1이면 싸겠거니 하고 그냥 가격도 안 보고 그냥 짚고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헌신은, 축복은 1+1이 아닙니다. 헌신과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1이 아니다라는 거죠. 헌신하면 축복받는다. 축복은 축복을 위해 헌신한다.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헌신하면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전혀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 축복을 확인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높은 자리에 서는 것,
자녀들의 행복한 것, 이것들을 축복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축복을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을 뒤집어 엎기도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유함이 축복이 아니라 가난함이 축복이라 여기시고 그에게 부를 주지 않습니다. 그 가난함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더, 믿음을 더 유지하고 키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지 그 사람의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게 그냥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야 더 기도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니까 예수님이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축복이 우리의 눈으로 축복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헌신하면 축복이 와야 되는데 왜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지 않으시지?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 축복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청탁하며 나아가는 살로메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살로메 헌신은 그 청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헌신이 아니라 그냥 축복을 위한 수고가 되어버렸어요. 축복을 위한 수고. 특히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이것을 잘 대변해줘요.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 야고보 요한 빼고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 축복을 구하는 것을 보고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이 너희들 지금까지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나아간 것, 이거 헌신 아니야. 이거 그것을 얻기 위한 그런 눈속임이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이고 우리 속이고 지금 여기 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주된 마음이었지라고 헐뜯고 있는 것입니다. 살로메의 욕심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로메의 헌신으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여겼었다면 살로메가 청탁하는 순간 그 헌신이 수고를 위한 축복이 되어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축복을 바라보며 헌신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 헌신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건 또한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지 않은 그런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건 상관없이 우리는 헌신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저 묵묵함으로 헌신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행히 살로메는 무너졌던 이 헌신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녀의 헌신을 다시금 세웁니다. 우리하고 마찬가지죠. 우리도 헌신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리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는데, 그랬는데 우리의 욕심이 그 헌신을 가로막아서 헌신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럽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 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또 헌신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헌신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헌신의 기회를 또 잡으면 돼요. 그 헌신의 기회를 잡았는데 또 무너졌다? 그럼 또 잡으면 돼요. 왜? 또 기회를 주실 테니까. 살로메의 다음 헌신이 성경에 기록된 3번의 기록 중에 2번의 기록인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했을 때 살로메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살로메의 아들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다들 도망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헌신의 모습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아니 돌
돌문을 그 밀 방법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함께 가서 그냥 가고 싶은, 그냥 헌신하고 싶은 그 막 들끓는 마음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의 헌신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으로 지금 다시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헌신에 실패했었지만 이제는 그 헌신의 길을 다시 잡고 헌신에 성공하고 있는, 헌신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이다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 살로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음 기회가, 다음 헌신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 헌신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헌신의 기회를 잡고 그 헌신의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살로메가 예수님께 청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 이거 너희들이 청탁하는 거, 말씀하는 거, 이거 너희들 지금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만약에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에게도 주면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살로메와 두 아들에게 물으세요. 이 살로메와 두 아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살로메와 두 아들에게 향한 잔은, 특별히 요한에게 향한 잔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사도 요한만은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잡고 그리고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던 거죠. 사실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당연히 순교해야 된다고 여기며 순교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간 제자들도 많아요. 사도 요한도 순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교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막으셨습니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섬겨야 됐고, 또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환상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적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도 요한을 살려두셨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의 잔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헌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헌신의 기회를 잡고 행하되, 이 헌신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런 대가를 원해요, 하나님 나 이런 축복을 원해요, 하나님께 굳이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헌신하면서 우리 참된 헌신을 하면서 이 헌신 자체가 기쁨이다, 행복이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헌신 자체의 행복을, 헌신 자체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헌신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믿으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